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우주를 만드시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쉬셨겠습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느라고 너무 지치고 버거우셔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나에게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셨을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감탄하셨습니다.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그 삼라만상이 되어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보시면서 감탄하시고 좋다, 너무 좋다, 끊임없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창조 이후에 쉬지 않으셔도 괜찮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쉼이 필요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온 세상과 또 손수 지으신 사람에게 안식을, 쉼을 선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고 그리고 사람이 지음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처음으로 받았던 보장은 바로 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쉬셨지만 우리 인간은 존재하기 시작한 그 첫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쉬셨던 그 안식을 우리 또한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던 그 인류의 첫 안식일에 이제 갓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가장 처음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셨던 그 놀라운 삼라만상을 그저 눈으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의 흔적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경탄하고 놀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그 첫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유일한 한 가지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던 그 흔적들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찬송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의 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이 시인은 아침에 떠오르는 그 따스한 태양을 보면서 그 주님의 따스하심,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고 하늘에 수놓아진 아름다운 별들을 세워보면서 그 무별을 세워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이죠.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으신지요. 경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그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그 현실 속에 감추어진 가치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만이 비로소 놀라고 경탄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볼 때 모든 사람이 그 그림을 보면서 놀라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미술관을 둘러보는데 불과 10분, 20분이 안 걸리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면서 저건 나도 그리겠다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그림 앞을 지나쳐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그림 앞에 1시간씩, 2시간씩 머물면서 그 그림을 바라보며 전율하기도 하고 황홀함을 느끼기도 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친한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봤던 그 그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렸던 그 화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혼자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찬양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군가를 그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감동과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기쁨, 이 그 찬송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찬양의 기쁨을, 또 그 찬양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행하신 일을 직접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무지함을 곧 악함과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서 지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다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서 지으신 그리고 내 곁에 보내주신 이 귀한 사람들을 귀하다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것을 파괴하고 해치고 훼손합니다.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쉽게 손찌검을 하고 막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성적인 폭행을 가하고 폭력, 폭언을 그렇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그 자연들을 그냥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그저 욕심에 가려졌기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훼손하고 죽이고 때리고 혀에 송곳으로 상대방을 찔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을 세상하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의 아름다움도 경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상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 아이러니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시인은요, 그 아이러니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거 봐라, 이렇게 악이 공존하는데 악이 설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지존하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그 역사에 저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 가라지를 빨리 뽑아버리고자 했던 그 종들의 조급함에 잠시 기다리라,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앞에서 이 시인은 악인을 풀에 비유했다면 여기서는 의인을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이 아무리 자란들, 풀이 아무리 번성한들 그 우뚝 솟은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만큼 그 위엄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악은 언젠가는 소멸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자,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자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우뚝 솟은 종려나무 같아서 그는 늙어도 결실을 맺고 진행이 풍족하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을 이 시인은 찬송 가운데, 안식일의 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하나둘 헤아려 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자기 안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안식일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시는 것, 기초가 되시는 것, 내 인생의 기반이 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또 그것에 힘을 얻고 아직까지 여전히 악이 흥황하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때마침 휴일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왔던 그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무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길이 직접 닿아 있는 그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시간이 여의치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정말 청명한 가을 하늘을 잠시 동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작품과 하나님의 작품은 그 스케일이 다르고 그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제주 베이스캠프 교회를 섬긴 지 이제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제주에 이사해서 거기서 살아가면서 제 안에 회복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찬양이에요. 막 끝없이 펼쳐진 그 수평선과 맞닿아 있는 하늘을 매일같이 봅니다. 차를 운전할 때 그 하늘에 정말 아름답게 비춰진 그 노을을 매일 봅니다. 제 안에 찬양이 회복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흔적을 그저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겠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없는 것 헤아려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찬양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생각이 깊으십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나에게 없는 것을 헤아려보는 카운트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헤아려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주셨던 그 사랑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일으키셨던 그 도움의 손길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갇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저 의무감에 찬양의 가사를 따라 입을 벙긋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흘러넘쳐서 감격하며 감동하며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내 인생에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보며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기로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쉼과 안식 가운데, 또 우리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일상과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